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만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신명기 30장은 신명기에 대한 실질적인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끝부분에 가면 말씀 정리합니다. 이 말을 꼭 하게 되는데 신명기 30장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는 복과 저주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의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지를 말해준 책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이 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저주를 받는 삶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을 원하지만 선택은 저주를 선택하는 이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복의 삶을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실제로는 저주를 가져오게 하는 삶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다가도 잠깐 한눈 팔면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저주의 삶을 살게 되더라도 저주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1절을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이 임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게 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산다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자신의 생각대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말씀과 무관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내 생각과 내 소견의 자리를 말씀이 대신해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나의 생각과 소견이 틀린 것이고 내 생각과 소견대로 살면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임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소견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매 순간 복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되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본래 있던 타락한 나의 생각과 소견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 결국은 저주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면 결국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수차례 걸쳐 경고하셨습니다. 저주의 삶의 대표적인 것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저주의 삶을 살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방 나라의 포로 잡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하던 중에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저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이런 뜻입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 잡혀가 고된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살게 되는지 그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누누이 말해주고 있듯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이 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지를 못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삶과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목사를 향해 먹사라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것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진단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죠. 근데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각, 하나님 말씀의 소견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압제의 삶을 살다가 저주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비록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는 다 없어져 버렸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셔 다시 모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부끄러운 현실 앞에서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너무나도 황폐해져 버리는 교회이지만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세워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갖기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거듭 외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복시키시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라면 회개만 한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회복에서 그치지 않고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으로 돌이킴이 있었으면 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너무 어렵다 이런 말들 하곤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는 바보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래도 말씀을 멀리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저건 설교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건 설교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신앙생활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마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목회라는 목사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 생각하면서 주일에 예배 드려오는 것만도 귀한 일이지 이 생각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누군가는 분명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지 말씀 자체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에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보아야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가까이에 오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많으면 아내를 사랑하는 게 힘이 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게 힘이 듭니다. 저 남자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는 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용쓰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약해서 복의 길보다는 본능적으로 저주의 길을 선택합니다. 저주의 길을 가면서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길은 없습니다. 저주의 길을 가면서 복 달라고 외친다 한들 복이 올 리 없습니다. 우상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어떻게 살든지 복을 주겠다. 거짓 약속을 합니다. 이게 우상의 수법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복의 인생이 될 것인가 저주의 인생이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반드시 복을 가져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성공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해가는 것이 쉬워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하기 때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이 주어진다라는 이 간단한 공식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의 삶을 살고 있더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반드시 번성케 하는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매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말씀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복들을 주신다는 것 배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사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